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그 큰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뱀을 상대하여 이기지 못했나이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구제불능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뱀에게 넘어진 아담 후손들 모든 죄를 반복듯이 먹었는데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치루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저희들은 아무 소유가 없고 권리가 없고 주님의 피로 산 값이니 피값이 아닙니까? 보답의 삶을 사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고 상급을 받고 영광을 영원히 돌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약의 교회의 모든 잘못된 책망이 우리의 것인데 깨닫지 못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줬으니 종말에 사는 저희들이 말씀만 읽고 듣고 묵상하고 따라가서 주님께로부터 초막절에 권침을 받고 증거를 마치고 하늘로 가야 되겠사오니 강권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36장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을 속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야김 4년이 BC 609년인데 여호야김 왕이 될 때가 609년인데 4년이 지나니까 606년이죠. 잡혀가진 않고 식민지가 됩니다. 바벨론 1차로 침략했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 그때 잡혀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왕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불태웠어요. 이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오늘 교회도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인데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목사들이 모여서 KNCC, WCC 하고 있어요.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자, 예레미야야,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입니다.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기록은 이제 바르게 가는데 예레미야가 선생님인데 바르게가 불러주는 대로 씁니다.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자, 돌이키면 용서한다. 회개거든요. 그런데 해결 못해요. 아담도 해결 못했어요. 핑계했어요. 그 선악과가 들어가면요, 자기 잘못을 모르고 다른 사람 잘못, 죄를 전가시키고 핑계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와가 잘못했어요. 하와는
뱀이 잘못했어요. 난 몰라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이게 사탄 역사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성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대신 졌어요. 당연히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을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자녀의 명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가 강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무엇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 싸움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기도 한마디 못하고 잤어요. 그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너희가 내 제자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근데 못했지. 왜 그런지 알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그 물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못 써요. 우리 육체는 못 써요. 사망이에요. 선악과는 육체를 죽이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도 예루살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 속에 선악과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요. 그렇게 지금은 성경을 불태운 사람 없지만은 영적으로 안 믿어. 말씀을 안 따라가. 그게 불태운 거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을 몰라요. 육신의 생명만 알아. 육신의 생명 70년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불태웠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그림자, 거울이에요. 우리를 비춰준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되는데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다 그랬어요. 아담의 잘못도 다 우리 것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는 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살려주느냐, 구속의 방법이 7대법이에요. 그래서 다 살려주면요, 공의가 아니죠. 불법이죠.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공법인데 얼마를 택해놓고 그 택한 사람이 못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고 피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권세도 주고 성령도 주고 위의 걸 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구원이라.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 그냥 값없이 줬다. 그래서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이 은혜고 은혜 받고 또 권세 받으면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대가 내 백성이 죄를 지어도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면 안 됐겠나?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죄악을 사하리라. 죄악을 사리라. 악과 죄가 죄악이에요. 죄악을 사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에 잡혀가서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이유. 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잡혀갔어요? 이유가 시간이 이유. 왜요? 회개 못했다. 회개 못한 이유는 뭐예요? 성신이 없다. 이게. 회개는 성령 몫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문일답했어요. 나는 간다. 어디 가시는데요? 내 집에까지 보자예. 내가 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야. 제자들은 몰라요. 내가 가야 나보다 더 좋은 다른 보혜사가 오신단 말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살판나. 너하고 나하고 있으면은 나는 네 죄값만 치렀지 그 이상은 못해. 회개도 못 시키고 나는 내 삶이 끝났어. 간다. 그 제자들이 언제 오시는데요?
곧 올 기다. 그래서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약속한 성령이 오셨지요. 그 성령의 역사, 첫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회개입니다. 오순절 회개운동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왜 바벨론 잡혀갔느냐? 성령이 안 계실 때다. 율법만 가지고 통치하니 안 지켜진다. 지킬 힘이 없다. 약해서 넘어진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율법 통치해봐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율법은 의인을 못 만든다 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성신님이 와서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항상 함께 있고 열매 맺게 하고 영원히 안 떠나야 성령 열매가 되지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사람이지 성령 없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짐승. 여러분 짐승은 아니죠? 짐승 같아? 생각도 짐승 같고 짐승은 뭐요? 막 뺏어먹고 훔쳐먹고 막 강탈하고 잡아먹고 짐승은 근데 성령은 주는 거야. 자꾸 주고 싶어.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는 사람도 자꾸 주고 싶어. 내게 있는 것을.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 다 가지고도요. 더 가지려고 입을 딱 벌려요. 그게 마귀요. 욕심, 탐심. 예? 자꾸 남의 거 자기 가져가려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게 사탄이에요. 공산주의요. 그래서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는 참 선생 잘 만났어요. 그래서 복 받는데 45장 가서 바룩에가요. 좀 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일하는데 내가 최고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막 야단쳤어요.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여러분도 내가 제일 좋은 교회 왔다 이게야. 제일 좋은 교회 와서 제일 좋은 맛을 먹는데 속으로 내가 최고지 하거든. 그 45장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지나갔거든.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언제 합니다 하는데 책망해요.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겸손하고 또 겸손이 뭐 최고냐 네가. 그래서 예레미야의 일을 같이 하는 이 바룩이 불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일하면 복은 복입니다. 그런데 고생이 많습니다. 욕도 많이 먹습니다. 자, 엘리야하고 같이 일하던 가북 하나 있었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욕 안 했겠어요? 저 가부는 어떤 남자하고 산다는 거야. 3년씩이나. 그래서 멀쩡한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죽음은 사망인, 죽음은 죄값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이 죽었는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들 죽었으니까 당신 책임이야. 그러니까 떡을 얻어먹었으니까 살려줘야지. 엘리야가. 그런 관계가 선악과 관계로 영으로 지는 죄도 죄입니다. 마음의 죄. 꼭 육신의 죄만 죄가 아니고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에 예수님이 율법은 행위를 따지지만은 나는 마음을 따진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밥 갈다 소 잡아먹고 갔지요. 그런데 엘리야보다 역사는 더 많이 했습니다. 후임자로서. 그 참종을 따라간다는 건 행복입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렀는데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입으로 전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감금은 형무소 갇혔다 이 말이죠. 자유가 없다. 마음대로 글씨도 못 쓰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갈 수도 없으니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렇게 예언하란 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씩 기록했는데 그거 가만히 두면 모르잖아요. 그 성전에 가서 공포하라. 여러 사람 모였으니까 가서 우리 선생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그대로 받아 써서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해야 되는데 환경이 안 되니까 포로가 됐으니까 잡혔으니까 방백들이 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묶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룩이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 선교는 팀 선교입니다. 혼자 못하고 두세 사람 우리나 단체 하는 것이죠.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하나님은 기대는 그래도 내가 선택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회개하겠지, 돌아오겠지, 우상숭배 안 하겠지 기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하나님이 화났다 이게요.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서 하나님 버리고 영을 사탄을 섬기는 우상숭배한단 말이죠. 솔로몬 왕부터. 그래서 이 모습이 오늘 교회 모습이고 우리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원죄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실이죠? 아니요? 아니면 이 말이 거짓말이지. 이 본문이 우리한테 하락했지. 김정은이 자꾸 미사일 쏘는데 그거 하면 됩니까? 되지도 않는데.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2600년 전에 낭독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낭독합니다. 예레미야서 새벽에 하죠. 그때 겁니다. 옛날에 종말을 보여준 그것인데 낭독할 때 우리가 들어보고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들었다면 따라가고 있는지 듣기는 들어도 안 따라가는지 근데 거의가 못 따라가요. 7명이 와야 되는데 인간으로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만 넘어져요. 이 세상은 기름 바른 땅과 같아. 혼자 서지도 못해요. 이래서면 쭉쭉 미끄러져 버려요. 마귀가 그 힘이 세고 마귀가 기술이 좋아요. 사람 넘어뜨리는 기술이. 마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명이고 이스라엘은 넘어지면 하나님 불러야 될 사명인데 넘어져서 하나님 안 부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화가 났어요. 어린애들 자빠지면 누가 찾아요? 엄마 찾죠. 옷을 입고 비 올 때 밖에 나서 미끄러져 자빠지면은 애가 울면서 엄마를 찾아. 예? 그 엄마도 안 찾고 자꾸 엄마 버리고 장난치면 엄마가 가는 소리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패지. 마찬가지요. 영적 부모나 육적 부모나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님 기대가 무너졌어요. 자기 내 자식이냐.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영적 상태를 내 자식을 길렀는데 자식이 아니야. 완전히 사망골짜기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을 또 보내요. 혹시나 하고. 근데 끝까지 회개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야 돼요. 오늘 또 예수님이 다시 연할 때에 불택자는 후사녀 반해가 죽어야 돼요. 그건 불택자입니다. 그래서 택자를 위해서 구약에 4,000년 동안 5개 법을 세워서 살 길을 보여준 것이 5개 법이고, 신약에 이제 이스라엘을 해체하고 다른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세계적인 은혜 시대. 그 다음에 종말에 계시록으로 측량하고 택한 자만 불러내서 3대 무장 주고 철장 거제 줘서 다시 연하고 주님 만나는데, 주님 만나보니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주님의 것이야. 성령도 주님 보냈지, 말씀도 아버지 말씀 예수가 사서 줬지, 또 남정 여직의 건세도 줬죠, 또 증거 하나고 또 힘도 주죠, 새 힘도 주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서 우리 과거를 보면 죄밖에 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려고 이 죄인 개수들을 불러서 깨끗이 만들어서 같이 살자고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고맙죠? 별로야? 안 고마워요? 고맙지. 그 고마운 걸 느끼는 것이 은혜입니다. 9절은요, 예레미야하고 바루기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 두 사람이 일 못해요. 또 도와주는 사람 또 있어야 돼요. 9절은 미가야 선지가 바룩을 은행합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벌써 예루살렘은 포로가 됐어요. 식민지가 됐어요. 자유가 없어요.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은 성지이기 때문에, 본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옵니다.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경배하러 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왜 금식합니까? 바벨론의 속국이 됐으니까 금식하지요. 빨리 풀어달라고. 다니엘도 70년 깨닫고 금식했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식이 많아요. 일본에게 잡혔을 때 금식했죠. 6.25 때도 금식하죠. 자, 바룩이 10절에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들 곧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야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앉았는지라. 그리고 왕의 방백들이, 정치 종교 방백들이 참모들이죠, 앉았는데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함해. 그 미가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쓰기는 바룩이 썼지만은 그걸 전해줬어요. 이에 모든 방백이 쿠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야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요.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가 정말 썼느냐? 가져와. 그 미가야가 전해주니까
방백들이 듣고는 바룩을 불렀어요. 너 정말 이런 말씀 네가 썼어? 예, 가져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의 께로 가매 겁나지요. 이 왕의 신하들이 사람 죽일 건색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더 크지. 건세가 더 크지요. 그 예레미야 일을 도와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예? 그 여러분도 구의사 재단, 학계서, 가라서, 다니엘서, 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인데 목숨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이제 걸라고 폼 잡는 거요? 목숨 걸었어요? 누가 세일중앙교회 사람 다 죽인다 하면 다 도망갈 것이지? 아니요? 그러니까 바르게가 마음이 떨려요. 야, 이 하나님 말씀 선생님이 불러서 썼는데 나중에 잡혀가면 죽겠네. 그렇잖아요? 겁나지요. 인간인데. 그래서 바르게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들이 바르게께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다시 해보라. 네가 받아 썼느냐? 해봐. 한번 해봐.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야, 너 정말 그 진짜야? 너 선생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3대하가 오고 3번 전쟁이 나고 잡혀간다는 걸 사실 네가 쓴 거야?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왕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왕이 바룩을 죽이겠죠.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노? 사실 말해봐라. 혹시 니 꿈꾼 거 아니냐? 꿈이냐? 그러면 환상 본 거야? 그 계시 받은 거야? 정말 너희 선생 예레미야가 입을 불렀어?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우리 예표시대 종님이 입만 열면 말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 아름다운 소식 월간지 한 달에 70페이지씩을 설교하고 수도원 설교하고 공부시키고 언제 그런 70페이지 책을 쓰겠습니까? 인간들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입을 열면요 부산의 조신상이라는 여자가 쓰는 거야. 무릎 꿇고 조조조 쓰는 거야. 그 대피를 잘해. 글씨를 잘 써. 그래서 목사님은 말하고 조선생은 쓰고 이렇게 사진 봤죠. 월간지 사진이 있어. 그런 식으로 예레미야는 부르고 바룩은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18절에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우리 선생님 그가 대선지자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그럼 먹으로 쓰지 뭘 씁니까? 옛날 먹 있죠? 먹으로 썼다.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이 말을 왕이 알면은 배락이 나니까 빨리 목숨 살리려면 가 숨어 피난해. 숨어.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이게 전쟁입니다. 마귀는 임금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대선지를 보내서 살려주려고 공의의 말씀을 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민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귀신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반항하고 반대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장 내용이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우리 속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다 한다면요, 하나님의 설교 잘못했지.
하나님은 구원인데, 이 말씀이 구원의 책인데, 그럼 우리가 바룩같이 또 미가야같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용기, 또 예레미야같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 불렀다는 거, 또 바룩은 썼다는 거, 또 미가야는 방백에게 전해줬다는 거, 그건 이제 왕이 악이 됐으니 빨리 도망가 숨어라. 근데 하나님이 종을 쓰시지, 하나님 마귀도 쓰는데 종 편이지, 하나님이 종의 편이지 마귀 편 아니죠. 그 잡혀가 죽어도 순교 왕권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불쌍하다 해도 하나님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 선지자들, 사도들 이겼습니다. 아벨 이겼습니다. 가인 이긴 게 아닙니다. 죽이는 사람은 실패고요, 죽는 사람은 승리입니다. 예? 예수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반대로 모릅니다. 세상의 정치 반국들은 다른 나라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쏘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렸고, 그게 사탄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사랑을 주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성에게 베풀고 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원자탄. 알았어요? 사랑의 원자탄. 자,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여기 이제 예레미야 3장 4장인데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은 음녀야. 너희들은 변질자야. 너희들은 우상을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기호를 세우고 바벨을 불러온다는 거지요. 심판을 말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왕이 소도로 손칼, 작은 칼로, 쪽지칼로, 가위를 까는 칼 있죠. 그런 걸로 두루마리, 이 책을, 두루마리는 도배지 같아요. 두루마라는 것을 잘라서 하루에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불태운 걸, 하나님을 불태웠다.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이야. 그 내용이, 이 예수님이 노고스 말씀인데, 말씀을 책에 썼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잘라버린 것은 예수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압박할 때에 성경 보지 말라고 먹칠했어요, 먹칠. 찬송가도 먹칠했어요. 그 공산국가에는 성경을 다 뺏어다 불태워요. 그 하나님 죽이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브라함을 택해 복주고 다윗의 왕국을 세웠는데, 그 후대 왕들이 기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가 왕된 지 4년에 식민지가 돼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바벨론에 시킨 대로 해야 되고 7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장사 안 지내고 나귀같이 들에 갖다 버렸다 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왕같이 불태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 믿는 사람. 예언서를 읽어도 안 믿는 사람,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알면서도 안 따라가면 버린 것입니다. 사랑했다면 목숨 걸고 따라가지요.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따라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따라가고, 세일을 사랑하면 목숨 걸고 세일을 따라가고, 그 사상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사상 문제지요. 사상이 잘못되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행동이.
그래서 사상무장이 돼, 사상무장. 그래서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 이사야 66장 18절 보면요, 하나님이 결론을 지을 때 내가 너희의 사상과 소위를 안 오락했어요. 흑백을 안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아무리 가문이 세라도 나는 네 속을 알고 있다. 그래서 중심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요즘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면 뭘 안다? 나무를 안다.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 맺느냐? 무화과에서 가시 열매가 맺느냐? 그럴 수 없지. 그 사람 생활을 보면은 저기 가시나무인지 무화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나무요? 당연히 무화과지. 그런데 악한 거요, 선한 거요. 무화과가 두 가지거든. 악한 무화과, 선한 무화과. 연대를 안 믿으면 뭐야? 악한 무화과. 그럼 본문을 믿으면 선한 무화과. 꼼짝없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그래, 7장서가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그 하나님이 택해놓고 이 택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지 다시 여는 불택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뭐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그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에 꼭 나왔또 주일날은. 그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보작하는가, 하나님께 뭐 하나 출석 부르는가, 하나님 보작하는가. 그게 나 이해가 안 돼요. 교회 아무 상관 안 하는데, 아무 관심 없는데 주일에 꼭 나오거든요. 혹시 복 좀 하나 받아갈까? 배급 타러 가는 것 같아. 불쌍한 사람. 영계세계를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는 종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이 유익인데 고난이 싫으니까 고난을 안 받지요.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상급이 없고 구원이 없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히 일반 백성도 아니고 왕이라는 사람이 불을 태웠다? 그 책임져야 되죠. 책임 한계. 우리가 중앙재단에 기둥으로 불려왔는데 기둥도를 못하면 책임져야 되죠.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태우는 없어진 게 아니고 바로가 또 써야 돼. 예레미야 다시 또 불러야 돼. 그 예레미야서 자신이 순환의 책인데 불탄 걸 다시 썼어요. 23절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지금 영계가 나팔이 5개 불었는데 천지교 장로교는 나팔 모르니 시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다는 짓이 다원론으로 협상하고 따부시 하는데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를 고난의 책인데 읽는감 해도 복입니다. 또 깨닫는 거, 순종하는 거 왕권입니다. 아무리 읽고 들어도 순종 안 하면요 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함대로 갚아주리라. 행함 따라주는 상급이라. 근데 성령이 안 오면요 할 수 없어요. 열심이 안 나요. 성령이 열심을 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기름 떨지만 꼼짝 못해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기업 왔더라도 성령이 없어서는요 무용지물이에요. 그 성령은 아무에게 오지 않아요. 택한 사람에게. 안 택하면 안 갑니다. 아무리 바보 같아도 택한 사람은 성령에 가서 끌고 갑니다. 새 시대로. 그래서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옵소서. 주님 주신 기도.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이 율법 시대입니다. 성령 없는 시대. 진리가 없습니다. 딱딱한 율법입니다.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강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래도 신하들은 겁이 있으니까 왕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불태우면 잘라고 불태웁니까? 왕이 안 들어. 내가 이 땅의 최고다 이게야. 근데 최고면 못합니까? 하나님 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왕이지. 예수님도 땅 가서 아버지 섬겼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했다 이게요. 그렇게로 저주받았다 이게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잡아, 그렇게 사형시켜라. 이 듣기 싫은 소리, 예루살렘 불탄다는 거, 잡혀간다는 거 듣기 싫다. 그 예레미야를 잡아라. 그럼 하나님 잡으란 말이죠. 하나님 버린 사람은 하나님 종도 버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종도요, 조금 생각할게요. 사실이죠? 엘리사 보세요. 12마리 소로 밭을 쭉 가는데 12번째가 엘리사 차례요. 그런데 앞에 걸 안 부르고 왜 뒤에 부릅니까? 항상 하나님은 뒤에를 역사해요. 끄트머리 마지막 거.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가면서 그 12사람이 바꿨는데 저 끄트머리 사람하고 여보!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끌려. 마음이 끌려. 예수님 베드로 만났을 때 고기 못 잡았지? 깊은 데 내려봐. 잡았어요. 날 떠났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과 인간 관계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엘리야가 가면서 엘리사를 여보 할 때 따라왔다는 것은 택했다는 거. 택한 사람은 통하는 점에서 통해. 진리가 통해 하나가. 안 택하면요 걸려 넘어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걸렸어요. 다 예수를 버렸어요. 그 이사야 8장에 임마누엘 역사도 이사야 둘째 아들 태어나면 기준이 되는데 징조가 되는데 다 걸려 넘어졌어요. 안 걸리면 13, 14천 됩니다. 이사야 8장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의 뜻은 노랗게 온다. 소련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걸 전하는 다시 연의 사명자들인데 거기에 걸리면 이스라엘 두 집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걸려만 한다 했어요. 그랬죠? 근데 18절에 이사야야 너 그 집은 복받은 집인데 너 아들 둘이지? 다 징조와 예표야. 근데 큰아들은 예표고 둘째가 징조다. 알았어요? 자, 예수님이 징조지요.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가 징조인데 징조가 또 징조를 낳았어. 왜? 포도나무 가지에서 끝에 결말에 가서 예수님은 큰 징조, 우리는 작은 징조. 그래서 65년에 아람 에브라임이 유다를 공격하다 망하는데 징조가 성탄절이다. 우리는 2000년 후에 74년 924에 아들이 낳는데 이름이 마헬살 하스바스다. 이것이 북방 마지막 7조물회가 내려오면은 유다의 목에까지 찼는데 그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처자한 것을 날개를 주면은 그 날개가 기호다. 날개가 기호다. 자, 예수가 기호인데 기호에 기호가 또 생겼다. 붉은 깃발 옆에 또 순이 나와서 또 은빛 십자가를 세웠다. 그래서 기호로 통일된 예수 왕국이다 그 말이죠. 영혼도 붉은 십자가, 육체는 은빛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는 천국 복음이라 그랬고 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은 순의 역사, 13마사 천열매 맺는 은빛 십자가. 그래서 징조에서 징조로 이어져서 에덴 동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할 일을
예레미야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복종하고 섬길 유다 왕이 이렇게 반대한 것은 뭐가 들어갔지요? 귀신 들어갔어요. 귀신 들어가면요, 하나님 대적합니다. 뱀은 사명이 대적자, 참소자, 반대자, 무너뜨리는 사명입니다. 남을 찔러 죽이는 사명이 마귀 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남을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지.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내만 살면 되지. 그게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지 내 동생 살리려고. 그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왜요? 아직 할 일이 많어. 일을 마치고 와야 되지. 일도 덜 하는데 죽으면 예레미야 또 다른 예레미야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학계서가라로 세운 중앙재단을 증거 마칠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들었어야 되지.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은 또 구의사 또 하나 새로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단 1회로 예수도 한 분, 순도 하나, 재단도 하나.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 알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자신과 마귀가 싸울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왜 물러가? 기록됐다니까. 예수님까지 기록됐다 알아야 마귀가 물러가지요.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불살랐어요. 그게 참 큰 죄요. 하나님을 버린 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에 모든 말을 기록하고 새로 썼죠. 새로 썼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산당이 성경을 불태웠다고 성경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고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자기 죄는 모르고 바벨론이 온다 하니 그게 싫어서 그걸 기록한 예레미야를 야단칩니다. 왜 이런 듣기 싫은 말 하느냐? 야, 선지자면은 좀 존말 해봐, 존말. 왜 우리 보고 자꾸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응?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시키는 왜 우리를 악평하고 독사락하느냐? 응? 세리안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네가 우리 보고 욕하는 거야? 응? 이렇게 자기들 잘못을 못 찾고 야단치는 거면 겁이 나서 화가 나서 그래서 반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예언하라 그랬지 백성들 하지 말라 그랬지 중간에서 힘들겠죠.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하지 말라 해. 선교도 하지 말라. 그 선교 안 하는 사람은 그쪽이요. 무슨 쪽? 이쪽에 그쪽, 저쪽.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 편이요? 그럼 전도해. 계시록 전하라고요. 이 계시록 핵심이 지금 언제 전도지 바꿔놨는데 아니 또 많이 있대. 그거 빨리 더 내야 돼 이번에. 그거 하면 4, 5년 됐어. 계시록 핵심 전도지 있죠? 그것도 안 내보내야 돼요. 자료도 없는데. 그래 앞으로 책 들어오면 그거 전화해야 되지. 이제 이번에 만권이 벌써 나갔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핵심을 다 전해야 돼. 이게 예레미야 편에서 주님 일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면 우리 밖에 사람 아무도 몰라요. 이 무슨 교회인지 세일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세일은 심판이다. 육체 구원이다.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29절에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우리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하나님 허락했는데 왜 예레미야에게 따집니까? 예레미야 주장이 아닙니다. 예? 예레미야는 이런 말 쓸 자격도 없고 예레미야 말을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겠습니까? 성경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위에서 봤어요. 어디 내 말을 유다 사람 왕들이 듣나 안 듣나 보았더니 안 들어. 아담같이. 그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어떻게? 그에게 다윗의 위에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며 아버지 잘못으로 후손이 끝났다. 네? 그래서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이죠. 왕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두 번째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아잡이 삼촌 11년 만에 눈알까지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여기서 끝나요. 여호야김, 요시야 후손들이 끝을 맺혔어요. 왜요? 성경 불태웠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십자가는 잘 믿어요. 십자가 피로 사신 여호와의 책 세일을 다 반대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나라가 끝나고 새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시체는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묻으니까 낮에는 햇빛이 쪼이고 밤에는 별과 달이 쪼이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렇게 장사 안 지냈다는 거죠. 갖다 버렸다는 거죠.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그 단체 왕의 방백들 그 못된 왕을 도와주는 신하들도 같이 벌받는다. 예? 그러면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 복받아야 되죠? 네? 욕 좀 먹어도 힘들어도 그 복받을 때는 좋겠다 이제. 일할 때는 힘들어도 복받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시는 큰 복이 뭔데 세세 왕권 응? 세세 왕권 받아요.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일찍이 벌써 모세로부터 법을 줬지요. 복받는 법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이 시사 장로들이 다 기록하겠어요. 너무 했느냐. 예? 그래서 백보 잡혀가면요 다 상급이 결정되어 있고 그러면 1차 부활 때는 이미 기록된 대로 왕권이 오고 평신도들은 2차 부활 때 가서 네 어떻게 살다 왔느냐 자기 입으로 직구하고 로마서 15장 심판대 앞에 직구한다 했어요. 너 물을 곳도 없고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뭐 하다가 왔어요. 지가 말해버려.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택해서 성령님이 인치고 하나님이 세일 말씀 줘서 증거 마치면요 세세 왕권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지요. 복 받았죠? 그럼 사탄들이 찌르죠? 죽이죠? 죽어야죠. 3일반 죽어야지.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바룩이 큰일 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세상에서는 두 번째다. 예레미야 1번, 바룩은 2번이야. 그렇게 마음이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최고다. 그래 45장에 가면요 책망받아요. 너 그런 마음 먹지 마.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우리는 다시 연하고 바루기가 선생님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걸 썼는데 우리는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다시 연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52장까지 썼다 이게. 이 큰 선지자. 그런데 사탄이가 머리가 아파서, 뱀이 머리 아파서 뱀이가 유다 왕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불태웠다. 말씀을 불태웠다. 큰 죄지요. 아담 해아가 뱀의 말 듣는 게 큰 죄지요. 그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집에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이 아담같이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 오늘 기독교가 은혜로 세웠는데 또 버렸다는 것.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생명의 말씀을 예언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 복받을 사람은 이 사건을 알고 여기는 예레미야가 복의 근원이다.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바르크가 복의 근원이다. 우리는 예레미야 편이 되자. 우리는 구유사제단 편이 되자. 이 일을 위해서 불려왔으니 아무 핑계하지 말고 이 일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박국 3장같이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일편단심으로. 그래야 시온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만 주옵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아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참세력 되치고 나아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큰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증거 마치라고 하셨나이다.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증거를 못하지만은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권세를 주시고 강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외치게 하여 1260일 증거 마치고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주에서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저버리고 오직 약속의 말씀만 쫓아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핍박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주님만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사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